과테말라 고산지대에는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데요. 그들에게는 걱정 인형에 대한 풍습이 있습니다. 아이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할머니가 아이에게 걱정 인형을 만들어 줍니다. 인터넷으로 하나 구입을 했는데요. 이게 걱정 인형입니다. 매우 작은 인형인데 그 지역에서는 아이가 잠들기 전에 그날 있었던 속상한 일, 걱정을 모두 다 말하고 그걸 베개 밑에 놓고 잠을 잔다고 합니다. 이제 아이는 일어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걱정을 이 걱정 인형이 다 가져갔다, 이걸 믿고 그러면서 마음에 평안을 얻는다. 저도 이걸 사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주었는데요. 걱정 인형 역할을 하는 게 나에게도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걱정은 있고요. 걱정을 푸는 방식이 다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마음속에 걱정을 풀고 있고 그걸 극복해 가고 있습니까? 다윗의 성장 과정을 보면 그에게도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전에는 다윗이 성장했던 이유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가 목동 시절에 양을 지키면서 물매질을 배웁니다. 그 물매질은 맹수를 쫓아내기 위해 배운 것이었고, 그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많은 시편을 씁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었고, 주어진 삶에는 최선을 다해서 양을 지키면서 물매질을 보았고, 그런 삶을 살아온 다윗에게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롱하니까 마음이 많이 불편합니다. 그는 골리앗을 양을 지키기 위해서 배웠던 물매질로 물리치고요. 사울왕을 통해서 그는 혹독한 훈련과 연단을 받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사울 왕이 죽고 후에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것이 다윗의 보이는 성장 과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다윗의 성장 과정에 우리가 진짜 보아야 하는 게 하나 있다는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윗이 성장했다, 그걸 보이는 데서 찾는데, 다윗이 성장할 수 있었던 과정에는 우리가 보아야 하는 다윗의 내면의 흐름이 있습니다. 다윗은 감정 고갈 시점을 경험합니다. 시편 6편 2절은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이었을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구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조롱합니다. 그래서 그는 갈등하면서 자신의 삶을 말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심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탄식이 있습니다. 피곤합니다. 밤마다, 이건 하루의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상한 마음에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갈등이 얼마나 심했던지 그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이 요를 적실 정도였습니다. 엄청난 갈등 감정이 다윗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갈등 감정을 느낄 때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갈등 감정을 잘
극복하면서 성장한 사람이 있고 극복하지 못해서 무너지는 인생이 참 많이 있습니다. 최초의 살인자 가인의 이야기입니다. 동생 아벨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제물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각자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동생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는데 형인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이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갈등 감정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 감정을 그는 하나님께 가져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아벨이 들에 나가서 혼자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돌로 쳐서 죽입니다. 우리는 이걸 사건으로만 보는데 가인 안에 엄청난 감정의 수치심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동생의 것은 하나님 받으시고 형이 내 것을 안 받아요? 내 걸 무시해요? 그러면서 동생을 향한 시기 질투의 감정, 그 모든 게 가인 안에 갈등 감정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이 갈등 감정의 핵심은 무엇일까? 심리학자들은 가장 깊은 곳에 수치심을 이야기합니다. 형으로서 거절당했다라는 수치심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갈등 감정을 만납니다. 이것을 잘 다루지 못하면 마귀가 틈타고 훈련받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편지하면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말씀합니다. 분을 낸다는 건 갈등 감정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고요. 해가 지도록 그걸 흘러보내지 못하고 지속되니까 마귀가 틈타게 되고 부정적 감정을 확대 재생산합니다. 다윗은 갈등 감정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제가 시편 6편을 보면서 여기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했는데 깔끔하게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7편에서 다윗은 갈등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가를 보여줍니다. 다윗은 시편 7편에서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그가 탄식하고 피곤하며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갈등 감정이 있을 때 그는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 이름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 씨앗입니다. 갈등 감정이 오래 있으면 우리는 마귀가 틈탈 수 있고요. 이것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씨앗이 되면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집니다. 우리가 갈등 감정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가 아니고 누구에게나 다 갈등 감정이 찾아오는데 이걸 어떻게 다루느냐가 본질이라는 겁니다. 중국에서 선교한 여선교사 모니카가 있습니다. 그가 중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요. 그 지역에 많은 이들이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 당시 중국 문화에는 점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점을 치는데 복음이 들어가면서 많은 손님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때 화난 점쟁이들이 모니카를 찾아오게 되고요. 모니카에게 감자를 던지면서 너희 나라로 가라 이렇게 핍박을 받습니다.
모니카가 받은 그 감자는 그에게 상처이고 아픔이었습니다. 점쟁이들이 가고요. 모니카는 그 감자를 주워서 텃밭에 심습니다. 몇 달 뒤에 감자가 열리고 모니카는 그 감자를 가지고 자신에게 감자를 던졌던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당신이 던진 감자로 이렇게 수확했습니다. 다시 돌려드립니다. 이 말에 점쟁이는 감동을 받습니다. 점쟁이들이 그녀의 사역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동역자가 됩니다. 생각을 해보면 누구에게나 모니카의 감자는 있습니다. 그 감자는 아픔이고 상처입니다. 이 상처 감자를 다루는 방법은 모두 다 다릅니다. 모니카는 그 감자를 심어서 수확을 해서 자신을 핍박했던 그 점쟁이에게 가져갔다고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지혜가 무엇일까? 그 상처 감정이 하나님과 연결된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다윗도 상처 감정을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그래서 시편 6편에서는 네가 수척하여 싸우니 은혜를 베푸소서, 내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내가 피곤하고 뼈가 떨린다는 건 상처와 아픔에 감자가 있다는 겁니다. 7장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자신의 상처 감자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도 많은 사건에서 감정은 갈등합니다. 이 갈등 감정이 마귀와 연결될 수도 있고 하나님과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찬양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과 연결되고 여기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아가기 위해서 많은 이성의 수고를 합니다. 그리고 저의 이성의 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신학적인 고찰들 있습니다만 그게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 안에 부정적 감정을 하나님께 가져가고 그 감정이 회복되고 치유함을 받는 것, 이게 훨씬 본질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십자가인가? 다양한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만 달린 게 아니라 좌우에도 2명의 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있습니다. 좌우의 강도는 자기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린 것이고 예수님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똑같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감정의 십자가가 함께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희롱하며 내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신은 구원할 수 없도다. 그러면서 예수를 욕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의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은 고통에서 갈등 감정을 이기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갈등 감정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이 갈등 감정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면 건강한 감정으로 성장하게 되고 마귀와 연결되면 부정적 감정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스데반도 복음을 전하면서 갈등 감정 경험합니다. 사람들이 이를 갈고 스데반에게 돌을 던집니다. 이때 스데반이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데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가 무엇인가? 상황 속에서 내 감정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있구나.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다윗은 갈등 감정이 있을 때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에게 흘러보냅니다. 6장과 7장을 보면서 그러면 6장에 마음 고생이 있었는데, 갈등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해결되었다는 거지? 명쾌하게 보이지 않아서 조금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8편을 보니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름답다. 주의 영광이 가득하다. 시편 8편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저는 이게 다윗에게 기도 응답이구나. 다윗은 갈등 감정을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가져가고요. 하나님께 가져가니까 6장에서 그가 엄청난 갈등 감정 느꼈는데, 이제 8장에서는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합니다. 그 안에 갈등 감정이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이 변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변한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은 다윗이 갈등할 때도 그대로였고, 또 하나님을 찬양한 이후에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나의 눈은 달라집니다. 다윗은 아름다운 세상을 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추하다고 말합니다. 힘들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실제로 변한 건 아닙니다. 그 세상을 바라보는 내 눈과 내 고백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갈등 문제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과 세상의 문제입니다. 그 상황과 세상을 보는 시각은 나의 문제입니다. 갈등 감정이 많아질 때 더욱 힘든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눈을 바꾸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 있습니다. 기도와 찬양으로 이기고 눈을 바꾸면 새로운 세상을 경험합니다. 주의 영광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도와 찬양으로 갈등 감정을 이긴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저는 다윗이 왜 위대한가?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위대한가? 그게 아닙니다. 다윗의 위대함을 보면은요, 내면의 갈등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시편에 많이 등장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 감정 다 만나잖아요. 이 갈등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는 사람이 있고, 또 이게 자신을 지배해서 영이 고갈되고 신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갈등 감정을 경험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엄청난 갈등 감정을 실제로 느끼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유가 없이 힘겹게 버텨왔는데 코로나를 만나면서 갈등 감정을 경험하는 분들이 곳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만 위기가 아닙니다. 예배도 거리 두기로 어렵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영적인 고갈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배 현장에도 갈등 감정은 있습니다. 지금 대면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배 드리는 상황에도 갈등 감정은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갈등 감정을 이 사회가 그리고 우리 신앙 공동체가 극복해 가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이 갈등 감정을 성전으로 가져간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은요, 일상에서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수처가였다. 나의 뼈가 떨린다. 이 말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다른 번역본을 보았습니다. 공동번역을 보니까요, 힘이 부치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뼈마디가 쑤시오니 나를 고쳐주소서. 힘이 부치다, 뼈마디가 쑤시다. 이 말이 몸이 아프다는 것일까요? 내 안에 상황에 대한 마음의 아픔이 있다는 것일까요?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마음의 갈등 감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런 상황 누구에게나 다 찾아온다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 갈등 감정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다윗은 이 감정을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제 7장을 만납니다. 갈등 감정으로만 사는 인생이 있고 시편 7편의 인생으로 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찬양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내가 갈등 감정이 있는데 이걸 하나님 앞에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엄청난 갈등 감정, 신음이 있을 때 그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의 기도가 8장에서 응답을 받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전에는 이게 기도 응답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새벽에 시편을 계속 묵상하면서 보니까 이게 다윗의 기도 응답일 수 있겠구나. 그 안에 몸이 피곤하고 뼈마디가 쑤시는 상한 감정이 있는데 다시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세상이 아름답다고 고백하는 건 이게 다윗이 경험한 승리 감정이구나. 세상에 불평거리가 가득하다. 이게 틀린 말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섭리가 가득하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중요한 건 나의 눈이 어떤 감정으로 보느냐는 내 영적인 상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내가 힘들고 신음하고 고단하면 세상은 버겁게만 느껴지는 겁니다. 세상을 진짜 바꾸려고 하면 세상을 비판한다 해서 바꾸어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비판하면 갈등 감정은 내 안에 더욱 강화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비판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데요. 비판은 더 많은 갈등 감정을 일으킵니다. 승리 감정은 세상을 아름답게 보게 하는 힘이 있고 그 감정들이 강하게 연결되면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훨씬 행복한데 지금 이 사회를 보면 자기 안에 갈등 감정이 너무나 많고 이 갈등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 너무 다양하니까 어렵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갈등 감정이 승리 감정으로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아는 선배 목사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통화를 가끔 하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목회 현장에서 많은 수치심을 느낀다. 이 말이 정말 마음 아프게 다가오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나라가 어려울 때 돕는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을 해서 돕는 게 아니라 잠잠하게 도와야 하는 시기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엄청난 갈등 감정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러면서 목회자로 수치심을 느낀다. 저도 목사입니다. 교회 오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대면 예배를 생략하고 교회 오지 말라고 문자를 보내는데 그냥 간단하게 보냈습니다. 그냥 예배 안 드리면 되지. 근데 자꾸 눈물이 납니다. 가족들에게 간단하게 문자 보내면서 속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좋은 신앙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 안 드린다고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현장에서 많은 갈등 감정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훈련을 받아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일상에서 갈등 감정 하나님께 드리고요, 우리가 승리 감정을 회복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나 혼자의 문제로 생각하면 그냥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와의 관계성 문제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나 혼자만 걸리면 문제 아닌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조심하고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수고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단지 유발나게 상처 감정에 신음하고 비판하고 있는 그 소수의 몇 명 때문에 한국 교회가, 그리고 대한민국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갈등 감정이 주도할 때 일상에서 힘내서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함께 승리해 갑시다.